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시고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조시키면서 한 과부의 헌신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한 과부는 자기에게 있었던 생활비 전부 모든 자기의 소유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액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의 약 16분의 1 정도의 극히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은 이 여인과 같이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의 외식적인 부분들, 교만한 부분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예수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오늘 한 가난한 과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그 가르치실세 동그라미 칩니다. 또 성전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 곧 그는 메시아라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다시 36절 우리 중반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내 주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바로 자기의 주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주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헬라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줄 것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말했던 이 메시아성은 정치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메시아를 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주인 것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부활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지만 다윗이 주라인 고백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창조하신 창조주였으며 창조 세계를 주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하였다. 그러므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거기 즐겁게 듣더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던 것처럼 즐겁게 듣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사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있는 성도들만 그렇게 꿀보다 단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모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많은 무리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들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이 그들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 그는 분명히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주라고 이렇게 이미 시편 110편 1절에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많은 무리들처럼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또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면 아까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오신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진리를 똑바로 알려주려고. 가르치실 때 이루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다 아시고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서기관들을 오늘 판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긴 옷을 입고 다녔던 이유는 선생님, 랍비라는 말을 들으려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러한 말을 들으려고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러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또 문안을 받으려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랬습니다. 높은 자리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첫째 자리 혹은 명예의 자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청중을 바라보며 앉는 그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그는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서기관들이 욕망하는 것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욕망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누구의? 서기관들. 그들은 존대욕,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또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욕,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보수를 받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활의 방편으로 후원자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되 거기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말합니다. 돈 많고 경건한 과부들을 이들이 삼켰다. 이들이 그들의 가산을 취하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남에게 경건한 자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들은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은 더 엄중한 심판이 이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재물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외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자들을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주님은 보시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은 이 서기관들의 교훈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보도록 합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회당에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르치는 자리.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물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행위를 한다는 거죠.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참 스승은 그리스도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겸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기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겸손하라.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오늘 회개할 부분을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예욕, 재물욕, 외식, 오늘 회개하고 겸손하라.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겸손히 섬기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나갑니다.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거기 주십니다. 보실세.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분명히 알고 보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다 보셨습니다. 또 서기관들의 삶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금하는 것을 지금 보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는 부자기에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거기 두 렙돈 밑에 관주를 보면 헬라의 동전에 그리고 고드란트라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 동전의 명칭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동전의 명칭, 가장 낮은 돈의 명칭이었다는 거죠. 이 액수는 어떤 학자는 하루 노동자의 품값의 약 16분의 1, 이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말 가치 없는, 가치가 많이 나가지 않는 그 돈을 한 과부는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거기 예수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동그라미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평가 방법은 세상의 평가 방법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아니, 노동자의 하루 품값의 16분의 1. 여러분, 이 액수가 얼마나 작습니까? 만약에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 16만 원이라면 그것의 16분의 1, 만 원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이 과부의 헌금이 많았다. 이어서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많이 넣는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거기 줄칩니다.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는데 부자들은 분명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인 이 여자는 아주 적은 액수를 넣었지만은 주님은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평가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은 헌금 액수를 가지고 누가 많이 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평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 소유 전부 이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께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11조를 하니까 나는 됐다.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내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은 늘 헌금할 때마다 내 가진 모든 것, 나 자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물질, 내 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가장 귀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서 분명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듣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이 부분이 되지 않을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즐겁게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명예욕, 재물욕, 외식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가는 마트에서, 교회에서, 잔치집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헌금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헌금 생활을 점검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활하는 하루의 생활을 예수님은 보고 계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참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주님,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듣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명예욕, 재물욕,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똑바로 살도록 오늘 가난한 과부처럼 주의 것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다윗처럼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고, 헌금할 때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